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다 같이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렛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요 거룩한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올라가는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막내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그때 막내는 지금의 막내가 아니라 지금의 5째입니다. 에녹. 그 뒤에 이제 시애틀에 와서 진짜 막내를 낳는데 그때 2014년도 막내는 지금 5째인 우리 에녹이었는데요. 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LA에서 5번 고속도로를 타고 쭉 북상을 하면은 이 레이크 타워를 갈 수 있는데 저는 5번 고속도로보다는 뒷길 395번 고속국도를 타고 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레이크타워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 레이크타워 가기 전에 보면은 론파인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애틀 쪽에서 내려가면 반대죠. 레이크타워를 지나서 한참 지나서 더 내려가다 보면 론파인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요. 이 작은 마을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아이언맨 1편을 찍은 로케이션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영화가 그 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가요? 로다주가 이렇게 막 팔을 펼치면서 로켓을 미사일을 시연하는 그 장면이 바로 거기서 찍혔는데 거기가 완전히 바위로 된 그러한 광야 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아예 그 길 이름이 무비로드예요. 무비로드. 그런데 그곳에 뭐가 유명하냐면요. 미 본토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레이니어 마운틴은 몇 위일 것 같습니까? 3위입니다. 3위. 이 본토에서는 3위로 높은 산이 우리 레이니어고 1위가 마운틴 휘트니인데요. 거기 마운틴 휘트니를 볼 수 있는 아치로 된 바위가 있습니다. 원래는 바위인데 풍화 작용에 의해서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산이 보이는데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바로 마운틴 휘트니입니다. 그래서 저 아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메비우스 아치라고 불러요. 굉장히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관광 명소인데요. 저 시에라 산맥, 휘트니 마운틴이 있는 시에라 산맥이 시에라 산맥인데 거기에는 요세미티 공원도 있고 세카이어 공원도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여름 휴가를 가실 분들에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론파인이라는 마을에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 시애틀에서는 반대로 내려가다가 론파인 가기 전에 1시간 전쯤에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요. 연간 250만 명의 이 손님들이 관광객이 들리는 빵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그 빵집을 가봤는데요. 왜 유명하냐면 네덜란드 이민자 에릭 샤츠라는 분이 100년 전에 세운 빵집이에요. 빵집이 10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에릭 샤츠 베이커리라고 해서 그 빵을 사 먹어 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맛은 뭐 모르겠어요. 잘 제가 아직 유럽 입맛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H마트의 서울빵집이 더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 빵 좀 특이한 빵도 있고 맛있는 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고 약간 유럽풍의 그런 꾸며진 게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서 2014년 7월 처음으로 전 가족이 저 레이크 타워를 가면서 저 메비우스 아치를 보기 위해서 트레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트레킹. 그동안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트레킹을 못했는데 애들이 좀 컸다 싶어서 이제 트레킹을 했는데요. 막내는 제가 앞에 이렇게 띠로 딱 둘러매고 우리 그때 넷째였던 우리 노아 하주는 2살 반밖에 안 됐는데 우리 큰애 하영이가 이렇게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도 메비우스 알츠가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기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시그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관광지면 왜 사람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가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는 온통 바위뿐이에요. 갑자기 마음에 어때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덜컥. 이러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온통 바위다 보니까 이 또 야곱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이러다 돌베개 베고 자는 거 아닌가. 이러다 조난이라도 당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죠. 애들은 뭐 마냥 즐겁지만 뭐 책임지는 가장으로서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 순간 아이들 걸음으로 채 20분도 안 되어서 저 메비우스 아치가 짱 이렇게 싹 돌고 나니까 딴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바위 사이로 산도 찍고 거기 앉아서 가족들도 찍고 그리고 저도 저 바위에 올라가 봤더니 아주 황당하게 바위에 올라가서 뒤돌아보니까 제가 주차하고 온 차가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혼자 괜히 감상에 젖어서 두려워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버했던 거죠. 이처럼 광야는요. 보면은 저는 숨막히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동시에 아까 제가 느꼈던 수많은 두려움과 위험이 도사린 곳이 바로 광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광야를 하나님의 학교로 또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킨 것도 광야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훈련하신 것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죠. 예수님 역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어간 광야가 이렇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화려한 왕궁 생활을 뒤로하고 사울을 피하여 황급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놉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그곳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덕분에 더 유명해진 그러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입니다. 복음서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구절을 같이 나란히 간다라고 해서 병행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건을 비슷한 관점에서 세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같은 뷰로 보는 복음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비벼가지고 그 밀을 먹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그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은 게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날
타작을 했다라고 컴플레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2장 25절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죠. 결국 예수님은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고 그 율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고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연약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융통성 있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구약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다윗에게 떡을 가져다 준 사람이 아히멜렉이냐 아니면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가 갖다 줬다고 나옵니까? 아히멜렉이 갖다 줬다고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줬다고 말해요? 아비아달이 줬다고 말해요.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틀린 건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 보면은 대제사장이 마치 두 명이었던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이름이 달라요.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사위와 장인어른이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들 아비아달이죠. 그래서 아마도 연로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동시에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오늘날 목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동사라고 불러요. 뭐냐면은 원로 목사가 이제 은퇴를 1, 2년 앞두고 후임을 정하면은 그 후임 목사가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륙할 수 있도록 그 원로 목사님 될 분과 후임 목사 될 사람이 한 2, 3년을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이거를 동사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와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마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아들이 대제사장이기도 한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아버지 아히멜렉과 말을 하지만 결국 떡을 들고 온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다윗이랑 막 말하다가 야 아들 달려가서 그 떡 가져와. 그러면 아들이 네 아버지 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비아달이 아마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직접 줬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보면은 이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광야 생활은요 노비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노브는 어디이고 왜 다윗은 노브로 간 것일까요? 노브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잘 모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 지리의 전문가인 우리 한국의 이문범 목사님은요, 이제 히브리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그런 분인데요.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이스라엘 현지인들은 구약의 노브를 오늘날 동쪽 감람산 능선,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나와서 쭉 내려가면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바로 그 시냇물 건너면은 골짜기라고 하지만 거기 시냇물이거든요. 시냇물을 건너면 거기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 히브리 대학교의 전망대 또는 빅토리아 병원이 거기 있는데 거기쯤이 바로 노빌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현지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입에서 입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맞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하튼 다윗 시대에는요, 이 노브는요 바로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중앙 성소 역할을 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실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을 하면서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뺏기고 엘리 제사장 넘어져 목 부러져 죽고 아들들 다 전사하고 그러면서 며느리가 애 낳으면서 며느리도 죽고 그리고 그 손자를 이가봇이라고 불렀는데 이가봇이 바로 이 아히멜렉의 형제죠.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그 실로가 망하면서 그 중앙 성소가 망하면서 바로 노비라는 곳으로 중앙 성소를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론의 후손들,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거기 남아가지고 거기서 제사 활동을 하면서 중앙 성소 역할을 바로 노비라는 곳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중앙 성소가 있는 노브로 거룩한 곳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갔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요. 이 다음 본문들을 보면요, 나중에 보면요, 사울이 아히멜렉을 찾아서 추궁합니다. 너 왜 다윗이 왔던 거 나한테 보고 안 했어? 그랬더니 아히멜렉은 아니 다윗은 당신의 사위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라고 알기 때문에 나는 보고를 안 했고 다윗이 늘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장면이 22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와서 가장 먼저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물었던 것이죠. 이게 평소 다윗의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궁금한 거 있으면 무엇에게 물어봅니까? 그렇죠. 저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봅니다. 인터넷 이런 데 물어보잖아요. 유튜브 뭐 이런 데 물어보잖아요. 물론 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야죠. 그게 바로 성도의 태도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왜 아히멜렉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떨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제사장도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부장인 다윗이 부하 한 명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굉장히 제사장으로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거짓말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죠. 이 로버트 버건이라는 학자가 계신데 이분은요 다윗이 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말할 때 왕이 시켜서 왕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왕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든요. 사울 왕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로버트 버건이라는 학자는 그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는 해석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고 다윗이 말했다면 지금 다윗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가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믿겨집니까? 이 학자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죠. 그 로버트 버건이라는 학자도 본인이 말하는 게 너무 억지스럽다는 걸 알았는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라고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밀고 할까봐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히멜렉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다윗을 도왔어? 이러면서 해코지 당할까봐 아예 아히멜렉 제사장은 진실을 모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다윗이 자기가 거짓말을 일부러 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노력도 물거품이 됩니다. 22장을 보면요. 사울이 아니나 달러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너 왜 나에게 다윗이 왔던 거 보고 안 했어? 라고 묻고는 그 자리에서 모든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을 하게 되죠. 다윗의 이 노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제사장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의 비밀 명령을 내가 수행하느라고 급히 오느라 무기도 못 갖고 왔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부하들이 나를 찾아올 건데 그 부하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은요, 내게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 하나님께 드려진 떡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떡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12개의 무교병을 구워서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성소에 떡 12개를 진열해 놓습니다. 진설한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그걸 바로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율법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새로운 떡을 올리고 오래된 일주일 된 떡은 뺍니다. 그러면 그 가져고 나온 떡, 오래된 일주일 된 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사장들만이 그 떡을 앉아서 꾸역꾸역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지난 떡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죠. 근데 제사장들은 그걸 반드시 제사장들만이 그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너의 부하들과 네가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당연히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떡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문제죠. 다윗이 거짓말한 것도 문제고 또 제사장이 율법적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준 것도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성경은 다윗의 범죄를 묵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다윗이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이에요? 여러분이 더 도덕적이에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윗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자기 부하도 살인교사, 그렇죠? 자기 직접 손으로 죽이지도 않고 누구 시켜서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간음했고요. 이런 거짓말했는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절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치열하고 위급하고 심지어 생명이 위태로운 저와 여러분의 인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다윗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병현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들의 도덕성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사람이 3일만 굶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났니 거룩하니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이 도덕과 정의가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고 쫓기는 이 다윗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상황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다윗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니? 왕 될 사람이.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윗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셨어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아히멜렉과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율법을 어기고 다윗에게 준 것을 간접적으로 칭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곧 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소에서 다윗이 먹은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다윗이 먹은 것은 하나님의 인애, 곧 하나님의 헤세드를 먹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먹을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거룩한 떡을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한 가지를 더 얻죠. 그곳에서. 그것은 수년 전에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했는지 자신의 칼조차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기를 구하죠. 그러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네가 이겼던, 가졌던, 네가 우리에게 도네이션했던 골리앗 칼밖에는 여기 없다라고, 그것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그걸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의 칼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거죠. 골리앗의 칼은 불가능한 전쟁의 승리를 이끄신,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빈손으로 도망한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딱 맞는 무기였죠. 결국 다윗은 첫 번째로 도망한 성소에서 제사장으로부터 거룩한 떡과 거룩한 검, 골리앗의 칼을 얻어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 성소에 무엇을 얻기 위해 오십니까? 교회에 이렇게 좋은 날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낮에는 70도까지 올라간대요. 이 날씨 좋은 날,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놀러 가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일부 예배 주로. 그런데 이 11시, 이 12시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주차하기도 빡빡하잖아요. 차들 많아가지고 주차하기도 빡빡하고 공간도 좁아서 문 열 때도 이렇게 열고 이래가지고 나와야 되는 이곳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드리는 떡이 맛있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 떡 먹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교회 주일날 점심을 한식 뷔페로 드린대요. 그래서 그게 밥 맛있다고 그 교회 간다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 만들어서 부부끼리 재미있게 놀러 다니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좋은 날, 이 거룩한 성소에 모이는 이유는요, 바로 진짜 거룩한 떡을 먹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빵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떡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셨고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났습니다. 유대 땅에 한 청년이 나타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5,000명 남자만, 아이와 노인, 여자까지 치면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으로 먹입니다. 오병이어로 먹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생명의 떡 되시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다윗이 먹었던 진설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거룩한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요, 거룩한 검을 받는 곳입니다. 다윗은 성소에 찢기고 터지고 고통받고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모습으로 그대로 성소에 나왔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성도, 곧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연약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외로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 거룩한 떡 대신 예수를 먹고 다시 힘을 내는 곳이 성소, 곧 교회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먹고 힘을 났다면 이제는 거룩한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곧 예수 이름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 또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떡만 먹고 행복하고 위로받고 힘을 내는 것도 좋지만 맨날 그렇게 떡 먹고 예수라는 떡을 먹고 행복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그냥 가니까 매번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쥐어 터지고 맞고 울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만 부르고 전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떡 예수를 먹고 힘을 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한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이제는 힘내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려면요, 검으로 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 다윗이 가서 거룩한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는 그날 성소에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은요, 에돔 사람으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을 말하죠. 그가 왜 성소에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사울의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도액은요,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이 비주류 사람이 출세하려면 사울의 눈에 들어서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예스맨이 돼야 되는 거죠. 사울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이미 그런 전략으로 사울에게 꽤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목자장이라는 것은 목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모든 짐승을 관리하는 꽤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친위대와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22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도액이기 때문이죠. 비록 그는 성소에 머물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거룩한 떡을 먹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종교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적당한 교인으로 그에게 종교는 직업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액 같은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소는요, 성화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치장하는 거룩한 장식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곳일 뿐이에요. 도액의 악행은요,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볼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 교회는요, 도액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도액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광야는요, 모든 것이 위험스럽죠. 들짐승과 타는 듯한 더위, 목마름, 밤에는 깊은 추위와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 광야의 깊은 밤에 눈을 들어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을 바로 그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날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다윗이 찾아간 성소와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거룩한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바로 거룩한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곳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로 무장해야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두들겨 맞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위로와 힘을 얻고 성령과 예수로 무장하여 다시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줍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거룩한 떡을 먹읍시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예수로 무장합시다. 예수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턱에다 대시지 마시고요, 주먹만 이렇게 불끈 쥐시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므로 이번 일주일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